오늘 아침에도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400년경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430년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430년경이면 3차 포로안이 있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기원전 537년도에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고 1차 포로기한한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성전을 세웠기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2차 포로기한은 1차 포로기한으로부터 80년 정도가 지난 기원전 457년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침으로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10여 년 뒤인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이제 귀환하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 느헤미야 선지자보다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후에 등장해서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이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성전이 세워지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신앙이 사그러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서를 보면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에 이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보다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분명 학개 선지서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신앙에 대해 나태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이제 점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말라기서를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한 죄이고 백성들의 죄를 간단하게 말하면 결혼 언약을 무시한 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2절 전반부에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 후반부에도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제사장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목회자들이 제사장이 하던 일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듯 오늘날 목회자들은 예배를 인도해 갑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듯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가르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목회자들이 구약의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원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중점을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본문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 심판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똥,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은 화장품이지 똥이 아닙니다. 여성분들 어쩌면 오늘도 아마 화장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화장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은 화장품인데 하나님은 똥을 바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에 똥을 바르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얼굴에 똥을 바르십니다. 화장할 때마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똥을 얼굴에 바르신다 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종종 외출할 때 화장하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라면 화장할 때마다 나는 지금 똥을 바르고 있다. 나는 지금 똥을 바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화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산다라는 것일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걸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경외한다라는 말은 사랑하는데 무서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데 아주 친한데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친한데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화평함과 정직함이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그릇된 것을 행한다, 어긋난 것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한다라는 말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데 옳은 일을 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좀 죄도 짓고 해야 가까이 지낼 것 같은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데 화평을 누리며 사는데 죄에서 떠난 정직함을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막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며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제사장들의 죄악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8절을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고 율법을 거스르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며 살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막대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신 것에 대해 화가 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모든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되면 멸시와 천대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라면 그 출발선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천대 멸시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출발선상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추악한 민낯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11절을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하면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고 또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기원전 43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세 번에 걸친 포르기안 연도를 말하면서 2차 포르기안 연도가 457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포르기안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2차 포르기안이 457년이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430년경이기에 약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며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20-30년 전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때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거국적으로 행했던 일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그들 다 이혼시킵니다. 심지어는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자손 중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런 상황이었으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이방 여인들과 강제 이혼시키고 다 쫓아냅니다. 이런 거국적인 정화운동이 일어난 지 20-3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풍습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왜 이토록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반드시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쩌면 남편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어머니가 하죠. 이방 여인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방신에 대해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에 보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자손 여기에다가 밑줄 쫙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에 경건하지 못한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의 가르침이 경건하지 못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기에 자녀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손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건한 자손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한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양육을 통해서입니다. 뭘 자녀들에게 가르치냐에 따라 경건한 자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경건한 자손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 자녀들이 다 장성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어가도록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 자식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손들을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남은 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살질 않고 부모의 등을 보며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자녀들은 그 길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자녀들, 또 손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숙제를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가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 남은 생을 이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